구약 성경 782쪽 욥기 2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발은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욥기 22장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경험과 지식과 또 종교적 그 모든 삶의 축적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엘리바스의 이 발언은 거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은혜로운 말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 상황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욥의 처지와 형편 또 특별히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확신에 차 있다 보니까 욥이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로 그 하나님께 좀 보태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욥, 너가 의로운 체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가면 조금 엘리바스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죠. 3절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받아주시고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연약한 것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너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단언합니다. 자,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을 정도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일 때가 있어요. 정말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 허물로 인하여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욥에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확신을 가지고 욥,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되다 보면요, 엘리바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사람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확신이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 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잖아. 욥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겨서 그 갈취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파티를 하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에도 이 욥은 혹여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7절에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치 과대망상처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전혀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고통과 고난이 이것 때문에 왔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고 너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은 다 알고 지금 이 욥기를 중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너무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친구 앞에서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사람이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왜요?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거 확대 해석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 사실은 그게 더 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비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1절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정말 그 내용만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골라서 해요. 그런데 역시 그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너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엘리바스가 전제한 것이 욥, 너 죄인이잖아. 너 악을 행했잖아. 너 사람들 못 살게 그렇게 했잖아. 대했잖아. 그러니 그 모든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그래,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말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욥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에게 이 다가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3절 24절 보면 25절까지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도 얼마나 복된 말씀, 얼마나 내용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도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분별함이 없이 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어떤 면에서 침묵이 금이다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너의 모습, 그걸 낮추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29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의 동일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욥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교만한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게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휴, 오늘 이 예배에 내 남편이 참석, 내 아내가 참석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들어야지, 네가 그 말씀 붙들어야 되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짜 겸손한 모습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 또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함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